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 해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그 정도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자체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모든 죄는 그분의 죄가 되고 그분의 모든 의는 나의 의가 되는, 마치 구약 제사에서 어린 양에게 이루어졌던 전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신분이 딱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죄의 걸림돌도 이제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상대하고 이웃을 상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계속 알려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됐다,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아버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매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찾아내 가지고 일일이 벌 주시고 일일이 혼내시고 그런 아주 무섭고 엄한 아버지신가? 아니면 부족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 주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아버지신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갈림길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여기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양자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 하나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왔거나 무서운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거나, 또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됐거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삶의 그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졌거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평소에도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 마음속에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딱 끝이 나면 우리가 간단합니다.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요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사랑받고 위로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신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가정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생의 롤 모델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요,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외모는 타고난 거죠. 근데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는 태도라든지,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아들은 자라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야말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가장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많은 경험들, 그 많은 지식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면 자기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들에게 최고의 자랑이 있다면 그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에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롤 모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격과 삶은 아들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좋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무엇으로 받아주시느냐? 아들로, 자식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입양이죠, 입양.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아입니다. 여러분, 입양된 자녀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자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자식이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은 후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외모도 안 닮았어요. 성격도 안 닮았어요. 가치관도 달라요. 닮은 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은 핏줄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색하고 서로 불편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입양된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라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도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실망한다면, 심하면 다시 버려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는 양부모 앞에 자신감이 없고 주눅이 들어있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쌈박하게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딱 드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대가로 사랑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어떤 복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가 딱 끝난다면, 신앙의 거래가 딱 끝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간단하게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뭐가 복잡하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안 닮았어요. 행실 안 닮았어요. 가치관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우리는 죄로 모든 기질이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오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자다가 일어나면 다시 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편한 거예요. 사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내 실체가 다 드러나면, 내 본 모습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화를 내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더 벌고 싶어요.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 보시면요, 여성들, 남성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성들 보시면 백화점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면 모든 가게를 전부 신방합니다.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가게를 다 돌아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그거 따라다니는 게 중노동입니다. 그게. 근데 이 백화점 다 돌아다니고 뭐라 하느냐? 여기 없다고 저 백화점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자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여성들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야, 내일 들어온대, 내일 또 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피곤해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교회 문자가 왔어요. 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런 봉사가 있습니다. 문자가 오면 그때부터 아이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적인 예지만 이게 우리 양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위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닮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까이 가서 내 실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세히 알아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데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세상에 대한 욕구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자의 한계입니다. 친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친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좋은 것을 다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한테 모든 고민을 얘기합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거기 살다가 오셨어요. 거기가 훨씬 예수님에게 편해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 되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친아들이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양된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보다 세상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익숙해지기보다 우리는 이미 세상하고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실망하실 거야. 하나님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 나 때문에 화내실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향해 모른 척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런 양자된 어정쩡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설득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명령형인데 사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예수님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기도를 한번 꼭 해보지 않겠니? 기도의 세계에 들어와 보지 않겠니? 아니, 기도에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구하라, 그래. 주실 때까지 찾아라, 그래. 찾아낼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그래.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를 끈질기게 할 것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본문이에요. 아버지는 여러분 절대 아들이 막 구한다고 아들이 구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아버지들 아시죠?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아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들이 막 떼를 쓰고 달라고 한다고 구하는 거 그냥 주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는 그냥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줘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말이죠, 구하는 그것을 받게 되고 찾는 그것을 찾게 되고 문을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라, 그런 뜻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찾는 거 찾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닫힌 문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놓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열어주신다, 찾게 해주신다, 구하는 거 네가 얻게 될 거야, 그거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아비가 있냐? 야, 생선 달라 하는데 그 위험한 뱀을 줄 아비가 있겠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짓 안 하잖아.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삽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좋은 교육 받게 하려고 아버지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들 중에는 직장에서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정말 사직서를 이만큼 뽑았다가도 자식 생각하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만큼 뽑았다가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만큼 뽑았다가 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처자식 외국에 보내고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는 그런 기러기 아빠들도 있는 걸 봅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의 기쁨이 뭡니까? 자기는 고생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좋아한다면, 내가 힘이 들어도 내 새끼들이 기뻐한다면 그게 내가 감수해야 될 길이다. 이게 세상 아버지들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세상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 속성을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진짜 좋은 게 뭔지 사실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뭔지, 눈에 보이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이거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데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지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도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진짜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지혜자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자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는데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될 건지 그거 모르시겠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 만약에 말이죠, 제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떼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하나님 그때 그거 저한테 안 주신 게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다 모든 것이 맞으면, 하나님의 때와 모든 것이 다 맞으면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데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이 세상이 상상치 못한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느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합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제 열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여기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우리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 버리셨고,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엘리야와 똑같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구해야 할 정도로 뭔가 지금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찾아라!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문을 두드리라! 뭔가가 지금 막혀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닫혀 있어요. 뚫어야 돼요, 이거. 문이 열려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놓고 자기 자식이라고 우리를 불러놓고 왜 우리를 이런 답답한 상황, 구해야만 되고 찾아야만 되고 문을 두드려야만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하고 달리 우리는 양자라서 하나님 우리 차별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한테 부족할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뭐 막힐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게 없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입만 딱 열면은 똑똑 그냥 넣어주신다, 떠먹여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장,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험한 그런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가 살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늘 문을 닫기도 했고 열기도 했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의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여러분, 그 능력 많으시고 지혜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불평거리로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맞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2배, 3배 고생하게 만드시나?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기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주께 받은 대로 정성껏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오늘 소위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남에게 대접받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유명한 레스토랑에 초청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도 그런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접받기를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정작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남을 대접하는 데는 인색해요. 왜냐하면 남을 대접하려면 일단 자기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뭐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왜 대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역자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역자들을 이렇게 볼 때, 목회자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워요. 물론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 수고하고 했을 때 수고의 사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 간에 또 서로 간에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받는 게 익숙해지고 대접받는 게 익숙해지면 그냥 목사가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사 죽이려면 계속 이렇게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죽느냐? 여러분, 그 받기 시작하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카톡 합니다. 내가 이래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건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거기 맛을 들이면 사람 의지합니다. 그럼 목사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입맛 따져가면서 이 집에 갑시다, 저 집에 갑시다, 자기 돈으로는 먹지도 못할 비싼 대접 받는 거 스스럼 없이 요구하고 성도들에게 봉투 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그런 거 받으면서 성도들 대접할 줄 모르고 성도들 존중할 줄 모르고 그런 목회자를 간혹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신앙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첫걸음이 뭐냐? 첫 단추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도라는 게 뭘까요? 신앙인의 정도라는 게 과연 뭘까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도는 남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리에 연연하고 포지션에 연연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되려고 하는 목사는 아직 길을 못 찾은 목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거 사랑하지 말고 소자 한 명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목회하라고 하셨습니다. 99마리 양이 들판에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의 소중함을 알고 참 구차해 보이는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할 줄 아는 목자, 여러분, 그분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야말로 길을 제대로 찾은 참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음 바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원수가 된 존재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멸망당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 대접을 우리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대접받기 원하는 자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황금률이죠. 서양 사람들이 대인관계 이렇게 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요구를 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해라. 그 유래가 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대접,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창조주로부터 받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늘 기억하고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받은 대로 정성껏 다른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가 이렇게 우리 이웃들 대접하는 교회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도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죽는 길로 몰아넣어가지고 네가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네가 얼마나 견디는가 보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세상에 없는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일생 동안 지키고 인도하실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이 대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정성껏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좋은 이웃 울산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